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기도의 첫 번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메시아의 나라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왕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오늘 6장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돌아와서 우리의 죄의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삶을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 6장 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겸손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주님이 재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재판장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소송하는 내용이 이 6장 소송이고 재판의 내용이에요. 먼저 변론을 보게 되니까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미가서에서는 특별히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1장, 3장, 오늘 6장에서 그렇게 세 번의 설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들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하고, 육신의 귀보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사야나 여러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재판하려고 그들에게 할 때는 이 산과 하늘과 땅을 그 하나님이 증인들로 불러서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오늘 미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서 논쟁하라, 쟁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고가 되도록 세우시고, 또 산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자기 백성과 변론한다. 자기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변론하고 소송하고 다투면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와 같이 하셨는가.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면서부터, 너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고 자유를 줬고 너희가 짓지 않은 성, 너희가 갖지 않았던 그 땅을 주면서 기업을 너희에게 주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고 내가 너희에게 성실하게 행하였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했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시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고 발람을 꾸짖고 하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지 않으면, 설교를 수없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면서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감당하지 못할 상한 마음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잠잠히 사랑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 일들,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적과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미가의 고발을 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대신해서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맛있는 질 좋은 그런 송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에 순양이나 수많은 번제물들 또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좋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는 열정, 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다 이기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산의 모든 생축들도, 모든 하늘에 날아가는 것들도, 바다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내 것이다. 이 땅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고 기쁘시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번제와 제물을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달아보고 있습니다.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가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뭔가 업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6장 8절의 내용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좋은 것, 그렇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임을 내게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이 공의로운 것, 이 땅에 공의가 선포되지 않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불법이 횡행하게 되고 또 약육강식이 되게 돼요. 정의를 행하는 것. 아모스의 선지자도 우리에게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는 mercy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채워가지고 있으라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와도 그냥 보지 말고 내가 물론 액션을 할 수가 때마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갈수록 이 눈물이 없어지고 갈수록 정이 무정하여지고 무자비해지고 조급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우리 전체 교회 생활의 목표가 예수님과 동행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행해야만 되는데, 그리스도의 동행,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랑과 동행이 없이는 주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질문이 많이 있고, 내 삶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을 찍어서 이곳을 펴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가 내 삶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거짓이 일삼아지고 있는지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지 점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지를 보아야 되고, 인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하나님 맡겨주신 자연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이것은 구약의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배움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현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 남을 속이고 착복하고 임금을 떼어먹고 또는 나쁜 짓에서 사기쳐서 가져온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 저울과 여러 항아리들, 기준되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거짓으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수산시장에서 얼마 전에 그 저울을 속이는 것들을,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 행동과 말에서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거래의 부정함, 부자들의 탐심, 폭압,
거짓이 일상화되는 고치지 않는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들은 결국 불의한 것들은 다 거두어 가시죠. 14절에 보니까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많이 먹어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였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지금 잠시 받은 것 같고 내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탈탈 털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악을 뿌리는 자들은 악을 심고 죄악을 거두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아합 집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세벨에게서 또 시돈에서 온 그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고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바알신으로 바꾼 그런 그 안에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불의 위에 세워진 거짓 위에 세워진 개인의 삶 이 땅에서 안 망할지라도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가요? 그렇게 아무리 많이 심어도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되다. 오늘 하나님은 산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죄인으로 피고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원고가 되셔서 그렇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하나님은 성실했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그런 우리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인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평생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 동행의 증거를 남기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